알죠. 우리는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서도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잘 모르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기억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가시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 것이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이냐, 그 방법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방법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PJC 바이블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이 말씀들 다 손으로 썼잖아요. 쓰면서 은혜 받으셨죠. 아, 이 말씀이 있네. 이 말씀이 이런 뜻이네. 이 주제 속에 이 말씀들이 쭉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이에요. 설교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데 손으로 쓰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PJC 바이블 스터디는 성경으로 하는 공부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봉경덕 목사님이나 오성근 장로님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주제별로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만 나가면 문제 없기 때문에 세 분이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자는 것이 이 PJC 바이블 스터디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일과를 잠깐 보자면 고통과 불행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오나요? 우리가 교회 왜 오세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뭔가 좀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쵸? 뭔가 의지할 때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래서 뭔가 좀 해결함을 받고 싶어서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영적인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과 이유를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돈이 없어서 병이 있어서 또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려워서 이런 것들로만 원인을 찾고 있는데 사실 그 일과에서 이 말씀들이 다 나왔어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 원인이다. 영적인 것이 원인이다라고 일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질병도 영적인 것이 원인이었고 이런 돈의 문제도 영적인 것이 원인이었고 관계의 문제도 영적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과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원인은 영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지식으로 해석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영과 혼과 육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가장 커요.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가장 크지만 우리는 그 속사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가 하는 행위와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성경이 설명하는 원인은 첫 번째가 우리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모든 문제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개입해 있느냐? 마귀가 개입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우리가 넘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원죄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죄가 가득하고 또 저주라는 것은 그렇게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는 지옥으로 간다는 게 저주죠.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운명이 바뀌어요. 저주받은 운명에서 이제 생명, 살아나는, 영생하는 운명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마귀의 아래 있을 때는 이런 죄의 문제들이 모든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질병이나 또 돈 문제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게 1과의 내용이었고요. 2과에서는 내가 왜 죄인인가? 우리한테 저도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죄인 하는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는 죄인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목사님들은 이러시는지 되게 기분 나쁜데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해 자꾸만. 나는 교회 오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죄인이라고 해.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뭐 이런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도 죄지만 그 원어의 뜻을 보면 하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 상황이에요. 여기 우리 관역이 있죠. 이 가운데만 맞춰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지 못하고 여기 10점짜리에 마치거나 30점짜리 아니면 이 밖에 40점 아니면 50점 요 부근 어쨌든지 간에 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은 죄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설명해 주셨죠. 이 관역에 빗나간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면 나는 9가지는 다 잘하고 한 가지만 못하니까 나는 40점이야. 나는 9가지는 다 못하고 한 가지만 잘하니까 10점이야. 10점이나 40점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우리 하나님 뜻에 맞춰서 못 살잖아요. 그렇죠? 맞춰서 사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살도록 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여러분 죄는 가장 큰 죄는 사탄이 준 것이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기에 그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지만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까지 이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본인이 직접 하나님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가 그만큼 무서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모두가 죄인 것이고 이 사이에는 사탄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탄 안 가르치죠. 저도 신학교에서 사탄 별로 못 배웠어요. 사탄에 대해서 말을 별로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재를 또 이제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도 엉뚱한 소리들도 많아요.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사탄이 개입돼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고 불순종의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원인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했잖아요. 교만하다는 것이고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욕심이 났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 중심이었던 삶이 이제 사탄의 개입으로 여러분 솔직히 우리 다 내 생각으로 살죠. 내 말이 중요하죠.
부부 관계에서도 힘든 것은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힘들죠. 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 중심이 사탄이 준 거예요. 네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네가 잘해야지. 너 잘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결과예요. 나 중심이라는 게. 그렇다면 이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되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받고, 자, 제가 설명을,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은 픽스, 못을 받고 액자를 걸듯이 딱 못을 받고 예수님께 고정. 이게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예수님 중심으로. 자, 그래서 3과는 사탄을 모르면 실패한다.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실패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타락한데, 우리가 죄인이 된 것에는 사탄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자, 이 세상 권세 주관자는 사탄이잖아요. 말씀에 써있죠. 사탄의 손아귀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오는 곳이 교회거든요. 사탄의 손아귀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와서 구원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에서 영적 전쟁 말을 많이 하는데 뭐가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을 하라는데 도대체 뭐랑 싸워야 되는 거야? 해서 우리 막 남편과 싸우고 애들과 싸우고 집사님과 싸우고 막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납니다. 나는 나와 싸워야 돼요. 솔직히 남편 미운 거 내 마음이 문제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싸우지 않잖아요. 다 내가 문제거든요. 그것이 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의 영적 전쟁터는 나입니다. 그래서 이 PJC에서는 나를 보자는 거예요. 말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봅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만이 사탄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제일 첫 번째에서 성경만이 사탄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용어, 사탄은 여기 보면 이게 히브리어인데 사탄 이렇게 읽어요.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거든요. 사탄 자체가 히브리어 그대를 한글로 표기한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알파벳에 우리가 A, B, C, D 이런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이렇게 알파벳 3개가 연결이 돼서 사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나하나마다 이 나라 말은 뜻이 있어요. 보면 생명을 둘러싸고 파괴하고 죽이는 존재. 이 말만 봐도, 단어만 봐도 이미 사탄이 어쩐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생명을 둘러싸서 파괴하고 죽이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을 마귀라고도 말하고 옛 뱀이라고도 말하고 용이라고도 말합니다. 사탄의 이름이 이렇게 사탄, 마귀, 옛 뱀, 용 이렇게 사탄을 다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사탄의 이제 성경만이 사탄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탄의 유혹이 인간 타락의 시작이었다. 옛 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쓰셨죠? 그 중에서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아멘. 뱀이 너희 먹지도 여자가 하와가 대답하는 거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와가 말했다는 거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그런데 뱀은 아니야. 너희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죽지 않는데요. 진짜 사탄이죠. 뱀이 죽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탄
타락한 천사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난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이제 말씀 더 공부하면서 또 얘기하기로 하겠고요. 말씀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도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침례를 받고 나서 바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시험에 통과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탄 우리가 쉽게 볼 존재는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자, 성경만이 이 사탄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탄이 개입한 사례들을 좀 볼게요. 책에 보면 1번 성경만이 사탄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다. 2번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두 가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나눴어요. 1번에서는 정체에 대해서 이제 사탄이 개입한 사례들까지 하고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에서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개입한 사례들을 보면 창세기에서 보면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탄이 개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리라. 아니야, 니네 안 죽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혹한 거예요. 안 죽어? 저거 먹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탐스럽고 먹고 싶고 맛있을 것 같은데 저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따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이 개입한 사례들 욥기 2장에 보면 욥기에 사탄 나오는 거 아시죠? 욥기 2장 7절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면 욥기를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욥기에 구약에서는 욥기에 사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신약에서는 계시록에 사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욥기 2장을 보면 얇아가지고 1절에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야훼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야훼 앞에 서 있어요. 그쵸? 사탄이 야훼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사탄하면 이거는 완전히 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그쵸? 쫓겨난 존재니까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야훼께서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했더니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넘어감으로써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주관자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3절에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이 굉장히 자랑스러우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사탄이 이랬겠어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4절에 보면 사탄이 4절에서 그쵸?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탄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죠. 욥을 치는 것을 사탄이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욥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를 바라셨을까요? 안 바라셨겠죠.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셨나요? 안 넘어가셨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욥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욥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기는 했지만 다시 것을 이전보다 더 많이 회복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또 사탄이 개입한 사례들 역대상 21절에 보면 다윗도 충동했어요. 사탄이 다윗에게도 개입했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런 인물 중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도 야훼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죠.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개입했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또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개입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죠.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개입했죠. 지금 우리에게는 사탄이 개입을 할까요? 못할까요? 하죠.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하겠죠. 이런 사탄이 개입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사탄이 개입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우리도 사탄을 이겨낼 수 있겠잖아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가 없을 거예요. 책에. 나중에 2단계에서 16과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는 사탄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겠어서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것은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에서 사탄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록하는 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에서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과 이사야서 14장 말씀에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사탄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볼 때 사탄의 모습이 사탄은 이제 교만에서 쫓겨난 존재잖아요. 주 야훼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탄하고 천사를 좀 일반적으로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잘못 들어왔던 것 같아요. 동화 속에서 들어오는 거랑 이런 것과 뭐 짬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부분도 짬뽕이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사탄하면 사탄을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루시퍼. 그쵸? 루시퍼라고 알고 계시나요 혹시? 루시퍼라고 들으셨나요? 성경에는 루시퍼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루시퍼라는 게 나오냐면 이제 이따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거기서 설명드릴게요. 에스겔서 28장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치장이 완벽했단 말이에요. 아름다웠단 말이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에덴 동산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룹들이 지켰잖아요. 막 불칼들 휘두르면서 성경에 나타난 천사는 무서운 존재예요. 그렇죠? 무서워요. 그룹이며 라고 했어요. 에스겔에서 28장 12절에 이것을 이제 사탄이 이런 모습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너를 땅에 던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의 모습이고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디서 누가 말씀하시나 봐요.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시는데 네. 누구? 소리 좀 다 줄이라 그러세요. 혹시 다른 데서 잡음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잡음이 혹시 누가 주변에 말씀하고 계시면 소리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사야서 14장 12절 책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계명성이 히브리어로 헬렐이라는 거고 그런데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합니다. 계명성을. 전도사님 소리 안 들려요. 제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이 지금 소음이 너무 커요. 누구 소리가 나오는 걸까? 박연아 권사님 네 아니에요? 박연아 권사님 안 계신데? 계시나? 아우. 박연아 권사님 안 계세요? 근데 누구한테 소리가 너무 소리가 커서. 들어오시는 분 소리 좀 꺼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만요. 네, 일단은 제가 다 껐어요.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게 얘기했죠? 히브리어는 헬렐이에요. 헬렐. 그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렐이에요. 근데 이게 라틴어가 루시퍼예요. 그런데 이제 다 루시퍼, 사탄하면 루시퍼 하는데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공부는 뭐 읽어는 보지 못했지만 들어는 보셨죠? 단테의 신곡에 루시퍼가 나와요. 거기서 루시엘이
이제 땅에 던져져서 루시퍼가 되었다라고 단테의 신곡에 나와요. 그리고 또 그래요. 근데 거기 나오는 것을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 루시퍼 나오니까, 사탄하면 루시퍼 나오니까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속에도 루시퍼라고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계명성은 솔직히 예수님께도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빛을 내는 자, 새벽별, 금성, 새벽별, 빛을 내는 자, 이 계명성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나와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빛나는 자였다는 거예요. 빛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럼 사탄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뭐 하려는 거지? 궁금하죠? 사탄은 왜 그래? 사탄은 왜 그러지? 하나님께 교만해서 이제 땅으로 쫓겨난 존재인데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도 영이잖아요. 천사들도 영이고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인데 쫓겨났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인간이 태어났어요. 천사들은 육체가 없죠.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있어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육신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육신을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에덴 동산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옷도 안 입고 살았잖아요. 육신을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자기가 쫓겨났죠.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서 이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가둬 놓으려고. 근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인간을 단절시켜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욥기 3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영어 성경에 보면 angels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했다. 그러니까 땅이 기초를 놓을 때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천사들이 기뻐 소리했다라고 해서 인간보다 먼저 태어난 존재인데 그 목적이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자기가 지배하려 한다. 창세기 3장 말씀은 받고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우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사탄의 지배 아래서 태어나는 거라고, 그게 원죄라고. 우리는 몰랐어요, 사실.